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로마서를 공부할 건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너무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갖다 볼 때, 이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그게 정답일 텐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풀어대는 것을 볼 때, 그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외부 세계, 지금 현재의 이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내면의 세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과연 그것이 현실일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 그러한 현실들이 무엇일지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는 그 꿈속에서의 현실은 본인도 모르게 그게 비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관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에서의 그 상황을 갖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는 이게 꿈이었구나 하지만은 꿈 깨기 전에 그 꿈속에서는 그게 또 현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현실이 더 현실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것들이 또 비현실적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세상이라는 관점도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세상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다가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해서 관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념을 갖다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세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즉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세상을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나라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라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 있으면은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죽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갖다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 조성되어져 있는 이 관념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영적인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세계입니다. 그 생각은. 그 생각을 펼쳤을 때, 외부에 펼쳤을 때 많은 세상, 우리라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어떤 사람은 넓고 광활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 자체가 좁고 협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자기가 외부의 세계를 갖다가, 외부의 세상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떠한 관념과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세상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금 손으로 만지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이 과연 그것이 실체인가?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아, 코끼리 다리는 부드러워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칠어, 어떤 사람은 딱딱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가 참 멋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까지도 각자가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 정확한 실체는 무엇인지는 그건 각자가 판단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은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가지의 실체를 놓고 각자 다르게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드럽게 느낀 사람의 실체는 그러면 틀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느낀 사람 실체가 틀리냐? 아닙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갖다 뛰어넘는 그러한 말들을 갖다가 비유로,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가 쉬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쉬운 문자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로마서는 심도가 깊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마서를 갖다가 먼저 선택을 해서 그것을 공부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를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다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면 로마서도 해석이 되지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갖고 로마서를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는 쉽게 설명하기가 쉬운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단편적으로 나라는 세상 속에 어떤 관념으로 딱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나라는 세상 속에서 탈피하려면은 관념이라는 내가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만들었었던 뭐 어떠한 관념 같은 것을 깨부셔야지만이 우리라는 관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우리라는 관념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생각 자체로만으로도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외부적 조건, 결과적으로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나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내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생각을 다스린다면 왜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고민은 외부적인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만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듯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생각, 즉 고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한 가지를 갖다가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정말 신이 있나? 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는 좀 우주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즉 다시 얘기해서 외부적인 세계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부적인 세계가 어쩌면 우주보다,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로켓을 날려가지고 토성이다, 금성이다, 할 것 없이 천왕성이다, 명왕성이다 할 것 없이 그러한 세계들을 갖다가 발견해 나가는데, 어쩌면 그러한 외부적인 세계보다 내면의 세계가 진짜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우주는 하나의 홀로그램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 우주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막상 정작 실체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그것이 실체라면
우리는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내면의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한 영들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면 그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의 육신적인 어떠한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생각을 받으려면은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계시를 받으려면은 나의 영이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열려져야 되는데, 내 자신이 영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오픈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닫는 것도 인간, 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란 말입니다.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즉 다시 얘기해서 성경을 갖다가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읽었다면 모든 생각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던 어떤 천연적인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과 혼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은 성경에서는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세상인 거예요. 세상.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내가 담을 것이냐, 아니면 선한 것을 담을 것이냐는, 그것은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 그리고 만져지는 것들, 빛들, 나무들, 물들, 이런 것들이 진짜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프로그램, 홀로그램에 자기 자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살다가 사후세계에 가서도 똑같이 그러한 홀로그램의 프로그램에 잡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옛 만유 세계와 새 만유 세계를 갖다 하나님이 나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설계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설계도에서는 새 만유 세계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옛만유 세계 통째로 그것을 갖다가 지옥불 가운데로, 아니 불못에 던진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만유 세계의 그 현상을 가지고 그 사상과 관념을 가지고 그대로 옛만유 세계에 있다가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진리를 또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어디에 있냐,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냐, 나는 왜 생각하는가, 나는 왜 육신의 아픔보다도 이 마음의 아픔이 왜 더 고통스러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육신을 따르는 것은 영을 거부하고 육신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생각은 영에 의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육적인 어떤 현상, 프로그램에 의한 생각으로 나에게 들어온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갖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그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마귀에게, 하나님께 위임받았던 그 세상을 갖다가 마귀에게 값없이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선악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 알고 보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의 그 식양을 봤더니 그룹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무엇을 지키냐, 법궤 안에 법을 지키고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육신의 생각의 관점으로 뒤바꿔 버려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앞전 시간에 잠깐 힌트를 제가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생명나무를 인간의 육신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 율법 그 자체가 죽이는 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법.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는데, 인간은 그 율법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것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육신적인 해석을 갖다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과 관념에서 나온 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이 선악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됐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저놈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이런 형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선악과에 독에 취한 인간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관념, 사상,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버립니다. 육신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은 말 그대로 그
천년왕국을 갖다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20대 아니면은 뭐 30대 이런 형식으로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땅에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천상세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 천상세계가 이 땅의 세계를 다스리고 땅의 왕족들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들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육신적 관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의 끝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내 자신의 관념을 깨트려 버리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에게 영적인 생각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은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 관념에 사로잡혀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그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영의 생각을 갖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만약에 성경에서 나오는 땅 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땅을 갖다가 해석해 버리면 성경은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물질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땅을 갖다가 만들어서 영적인 그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물질적인 세계에 어떠한 물질로 표현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땅은 물질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땅은 인간의 마음이 땅이다 라고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그 생각과 관념을 갖다 바꿔버리지 않으면은 성경은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미친 생각으로 말미암아 광신도들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광신도들은 결과적으로는 종교라는 마귀의 프로그램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구원을 갖다가 받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결코 100%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지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다른 선지자에게는 또 다른 계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기준 또한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것은 인간의 도덕윤리법으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 또한 육신의 관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흙그릇 안에 인간의 육체라는 말하자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그 가죽옷 속에 가장 귀한 것을 영과 혼을 갖다 담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관념에서 깨져 나가서 이제 영적인 세계의 관념을 갖다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과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성경에서는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형벌은 본인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한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그 형벌을 갖다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은 인간적인 관념에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인간의 영적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인간의 마음에 계시로 알려주시지만 인간은 물질, 즉 3차원 공간에서 그러한 계시들을 갖다가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종교인들은 특히 종교인 가운데서 여러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죽음 너머에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러한 공간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인간적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생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들의 활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오만 가지 고민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온갖 잡귀신들과 악령들이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넣어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계시로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인간의 심령 안에 만유인, 참만유인, 참된 세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인간은 육신의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그 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갖다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구원은 인간의 관념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허접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지금 물질 세계 안에서 어떠한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그 실존, 인간의 실존,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리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화평하고 그분이 평안한 것을 인간이 그것을 갖다가 받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빵꾸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그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갖다가 그 모든 빵꾸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빵꾸난 마음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다시 얘기해가지고 끝없이 먹어도 끝이 없는 그 욕망, 그것을 성경에서는 갈증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을 채워도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밑이 없는 항아리, 그 항아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의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항아리를 물에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항아리는 질그릇인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 겉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끝없는 욕심과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갈증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명예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추구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양 있는 책을 읽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산다고 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증입니다. 이 갈증을 왜 느끼느냐? 인간의 마음이 빵꾸가 나 있고 그 빵꾸난 마음을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욕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빵꾸난 마음을 무엇으론가 채우려고 인간은 끝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갖다가 인간도 누리고, 하나님이 지금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면 인간도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진 고통과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인간의 빵꾸난 마음이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여 어떤 예배당에 갔는데 그 예배당에 어떠한 목사나 신부가 물질 세계에서 축복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강팍한 자는 그 강팍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심히 강팍하면 하나님이 야, 그 길로 가면은 죽는 길이야. 너 더 강팍해질 수 있어. 그러니 돌아와. 라고 마음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강팍한 자는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니 자기가
영원한 영세의 세계에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마음에 쉼이 없다, 끝이 없는 갈증을 느낀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이 지금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 근본이신 그 자체라면 그 근원자에게 가서 그 근원자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 하나님께 따지던지, 하나님께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지던지 말던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퉈야 돼요. 그리고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높고 높은 곳에만 거하니까 인간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즉 다시 얘기해서 근원자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내가 내 마음에 깨달았다면, 그 관념, 신은 없다라는 관념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새로운 관념이 열렸다면, 새로운 생각으로 관념이 깨졌다면, 그 틀에서 벗어났다면,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나를 왜 보내셨고 나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다퉈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것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의 마음에서, 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프로그램에 어떤 틀, 왁구를 딱 짜서 그 틀에 나라는 그 마음을 가둬놓은 마귀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100을 누린다면 최소한 구원의 단계인데, 이것은 최소한 10%를 누린다면 그 10%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까지 너희가 느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평안한 그 평안이, 세상의 평안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느끼고 누리는 그 평안은 진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가짜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진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갖다가 인간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받는 것과 똑같이 받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왜 고통이 있는지, 왜 아픔이 있는지, 왜 슬픔이 있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근본 원인을 찾으려면 나의 근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운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야지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